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9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로부터 15절 말씀, 우리 오늘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5절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이 주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써 예배하고 또 이번 한 주도 힘써 살아가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로 가던 길이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야겠다 하며 갈릴리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가라는 마을, 그 마을을 거쳐가게 되시죠. 근데 그 마을의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물가에서 만난 한 명의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죠.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을 기다리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게다가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당시 문화에서는 아주 충격 그 자체인 행동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여인에게 행하십니다. 충격받은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이 물을 달라라는 그러한 말을 누군가가 건넸어요. 누군가가 내게 물 좀 주십시오라고 말을 건넸다고 가정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둘 중 하나가 나와야겠죠. 물을 주는 좋습니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나도 물이 없습니다 혹은 당신에게 물을 주기 싫습니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거나 둘 중 한 가지 승낙해주거나 거절하거나 둘 중 한 가지 반응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유대 남자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 여인의 반응이 대답이 아니라 질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이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당시 문화를 알고 나니까 이제 이 여인이 지금 하는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충격적인,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모르셨을까요? 공개되어져 있는 그러한 공간에서 다른 이성에게, 남성이 특별히 이 여인은 게다가 결혼을 어쨌건 한 여인이죠. 그러한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것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참으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아실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자라오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까닭,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것, 그것에 있어서 방해물이나 어떠한 장애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인종 혹은 성별 그리고 살아가는 환경 등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께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여서 여인이라고 하여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 것 그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내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약점,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러한 영역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께 나아가는데 나의 이 연약함이, 나의 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 부족함이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리라 생각하는 그러한 적은 없으셨나요?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걱정,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러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강하겠습니까? 강한 면이 있으면 약한 면도 있지요. 잘하는 면이 있으면 부족한 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면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곳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내가 너무 잘나서 나라는 사람은 주일에 예배를 드릴만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는데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러니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깊은 속마음,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함을 바라보십니다. 이 여인이 지금 우물에 나와서 물을 뜨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물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이 물을 뜨려고 하는 그 상황이 여인이 그다지 반기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현재 여인이 원하는 이 우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아주 명확한 한계성,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여인은 지금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렇죠?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물이 필요하죠. 모든 사람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영원한 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어떡합니까? 이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갈증이 납니다. 아무리 많이 떠가도 사용하면 사라집니다. 뭐 특별한 마법의 물이 아니잖아요. 해리포터처럼 마법 주문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마법을 쓰면 물이 촤랑 하고 생겨나는 게 아닌 이상은 우물에서 물을 아무리 많이 떠가봐야 사용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에 이 물이 어떻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라는 것이죠. 무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금 물을 들러 이 우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 우물가에 나올 때마다 그 낮에 우물가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우물가로 나와 있는 상황, 특별히 한낮에 이 우물가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은 여인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물을 떠가도 내일 또 뜨러 나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목이 마를 거고 결국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갈증 날 겁니다. 계속해서 그 물을 뜨러 그 우물가로, 이 우물가로 계속 반복적으로 와야 한다라는 거죠. 끝없이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낮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선을 할 때 나오지만 그 여인만큼은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뜨거운 때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 그 목마름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목마름입니다. 그녀의 삶에는 늘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특별히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한 가지 명확하게 보여지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의 부재라는 것이지요. 1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명확한 사연은 모르겠어요. 정확한 사연까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건, 확실한 사실은 그녀에게는 현재 남편이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부터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진작에는 존재했었지요. 무려 5명이나 존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5명이나 존재했는데 다 어떻게 된 건지 현재는 남편이 아니에요. 일처다부제였을 리는 절대 없으니까 남편이 죽었거나 혹은 이혼했거나 그러한 경우겠지요. 이제 문제는 그 관계, 이 남편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 불확실한 관계가 계속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어느 남자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족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합니까? 자기 자신이 위축됩니다. 위축되니까 서늘한 시간, 사람이 많아서 교제하는 그 시간을 피할 수밖에 없지요. 그곳에 모여있는 그 여인들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와는 다른 그 여인들이 나를 얼마나 헐뜯을 텐데, 나를 얼마나 무시할 텐데, 내가 얼마나 얕잡아 보일 텐데 그 자리가 나에게 있어서 기쁜 자리로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곳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늘한 시간을 피하고 사람이 많은 시간을 피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그 시간, 제6시에 그곳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누가 아십니까? 이 여인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누가 알아주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알아주고 계세요. 여인이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알아주십니다. 그 여인이 이 시간에 이 우물가로 나올 것도 아셔서 먼저 와서 기다리셨고요. 그 여인에게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먼저 그것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다른 이들이었으면은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잃고도 모자라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거라. 맞다, 너는 남편이 없다 하면서 그녀의 그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갈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사람이 갈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대개 내 그 목표로부터 갈증이 찾아오게 되죠.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갈증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증이 해소가 되면 차라리 다행인데 해소가 안 되고 점점 쌓이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처럼 해소가 되면 참 다행인데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어떠합니까? 5명의 남자와 결혼을 하고도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물가로 계속해서 낮에 찾아가야 됩니다. 계속 우물가로 그렇게 혼자서 방문을 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 그곳에 갑니다. 잠깐의 만족감은 줄 수도 있어요. 내게 잠깐의 그 갈증은 해소해 줄 수도 있는 우물가예요. 하지만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한 만족감을 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번 마시면 더 이상 마시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 목마름을 영원히 해소해주는 생수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목마름을 영원히 해소해주는 그 생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찾기 위해서 여기 사방팔방 돌아다녀야 됩니까? 아주 단순하다라는 거죠. 주님께로 나아가서 물을 달라 요청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신학적인 지식이나 어떠한 신앙이나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그저 간절하게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자기의 본 마음 진심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 물 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 좀 내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생수로 오시는 그 주님,
그러한 주님께 나아간 적이 언제인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과연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수로 오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 내가 언제 나아갔었는가? 최근에 나아간 적은 있는가? 한 달은 되었는가? 혹은 이번 연도에는 내가 나아간 적이 있는가? 그 생수를 요청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그 생수를 반드시 우리 주님께로 가서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목마름, 그것이 어떠한 영역인지 저는 모르지요. 누군가는 직장의 영역일 수도 있고요, 공부의 영역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영역일 수도 있겠지요. 어떠한 영역이든지 간에 그 목마른 부분,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그 영역,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간절히 바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은 생수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생수로 말미암아서 나의 필요, 나의 갈증, 그 모든 것을 다 체험을 받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다니엘 청년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백성들의, 자기에게 나오는 그 자녀들의 그 간절함을 막지 않으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의 이 목마름을 가지고, 나의 이 갈증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그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